오늘은 IMP로 5번째 꼭 받아들여야 할 만남,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quiet quitting, 조용한 퇴직, 조용한 사직. 들어봤죠? 안 들어보겠지? 안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지금 MZ 세대들 가운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 조용한 사직이란 뭐냐? 실제로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는 다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과 책임만 다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 과거 기성세대들은 뭐 직장이나 일을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일과 직장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나 또는 건강, 심지어 이 감정까지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직을 지향하는 이 사람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업무 시간 외에 응대하지 않기,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갑자기 회사에 생겼는데 나는 퇴근한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임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급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용한 사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는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삶과 일의 균형을 찾아서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일리가 있죠. 일과 개인 생활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번아웃 증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도한 일로 억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quiet quitting, 여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 조용한 사직, 조용한 퇴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과도하게 일하지 않고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사직, 퇴직 또는 퀴링, 끝내버림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에 충분히 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슬기로운 직장생활 또는 한참 많이 사용했었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줄여서 사용한 워라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조용한 사직, 부정적인 조용한 퇴사, 이런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생각했을 때 절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한 예로 보면 얼마 전에 주말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는 바람에 카카오에서 하는 서비스가 다 마비가 된 적이 있었죠. 저도 설교물을 카톡에다 옮겨서 교회에다 이렇게 옮겨 그러는데 아무리 설교물을 카톡에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메일로 들어갔는데 메일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카카오에서 일하는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장애 대응 안 하는 이유, 무급. 토요일은 무조건 무급. 주말이라도 16시간까지는 무급. 나라 구하는 보람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오너도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는데 책임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지 않나? 장애 대응 보상 가이드라인 물어보니 무급 맞다길래 쿨하게 노는 중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카오 망하면 나는 이직하면 되고 안 망하면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줄 생각 없는데 오버해서 일해서 100% 실망하는 게 카카오, 이런 글을 또 올렸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에 노는 놀금이 있어요.
놀금, 법정 근로 시간에서 빼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노는 그 놀금이 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16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통 사태가 일어난 토요일 날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 16시간을 채워서 초과 근무를 해야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시간 일을 해도 나는 무급이니까 나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나도 뭐 돈 안 주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다. 카카오 망하면 난 다른 데 가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회사원들이 카카오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조용한 사직의 현상이 오늘날 MZ 세대들이나 어떤 일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도 quiet quitting, 조용한 사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그만둬요. 조용히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굳이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그냥 집에서 열심히 믿어도 되지.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나 혼자 조용히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quiet quitting, 조용히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러나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만 난 지겠다. 그 이상은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나는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조용한 사직자는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조용히 퇴직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어떤 직원들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조용한 사직을 해버린 신앙인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미래는 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조용한 사직, 조용한 퇴사를 했을까? 그것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용한 사직자들이 나와요. 무엇에서 사직을 한 사람들일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조용히 사직을 해버렸어요. 자, 이들이 왜 조용히 사직을 해버렸을까? 자, 이것을 알려면 6장 전체를 좀 한번 빠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6장에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부스러기 12바구니나 거두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안전하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자기를 따르겠다고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회당에 모았어요. 이런 교회 같은 곳에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상당히 길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5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냐? 인육을 먹어야, 사람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냐? 웅성대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번에는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다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6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그 먼 길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Quiet quitting.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직해버렸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제자직을 사직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자극적이고 회개망측해서 조용히 제자직을 사직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60절 말씀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어렵도다라는 말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단단한, 거친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거칠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도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61절에 12제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걸린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원어인데 실족해 하다, 불쾌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해서 너희 마음이 실족하고 불쾌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불쾌하고 마음이 실족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바랬던 것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 바다 건너편에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런 표적과 기적을 왜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정말로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의 이 생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 생계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너 이 썩을 양식을 자꾸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자꾸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게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것 말고 내가 죽어서 너희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계속 유지되는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단어는 비오스일까요? 조회일까요? 조회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얻는 비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조회를 얻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건 영적인 의미구나, 영적인 비유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영적인 생명 말고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로마로부터의 독립의 문제, 이걸 원해요. 왜 자꾸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런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난 불쾌해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닌데 왜 자꾸 이 말씀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제자직을 사직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봤자 이득될 것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구나,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자꾸 영적인 것만 말하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을 죽인 이 죄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 이기심, 욕심,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여기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적인 순종, 헌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고, 우리 집은 이런 돈과 물질의 문제로 힘들고, 내 삶은 또한 이런 문제로 힘들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해야 하고 진로와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내 건강과 편안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고,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자꾸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축복도 주시지 않으면서 자꾸 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멘해야 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사직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예배가 끝나면 싹 다 버려버리죠. 조용히 사직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닌다, 예배도 드린다, 헌금도 한다.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는 좀 살기 힘들다. 나는 기본적인 신앙 이상의 헌신과 사역은 싫다. 그래도 나는 신앙은 지킬 것이다. 이러면서 조용히 신앙을 사직하고 교회를 퇴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 후에는 진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 수많았던 자칭 제자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슬프고 배신감과 고독감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이 12 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조용히 사직하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기 아직 어렵지만,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인 조회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걸려도, 듣기 불편해도, 순종하기 힘들어도 나는 이 영원한 조회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모두가 다 떠난 이 허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고 다혈질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베드로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 거부감이 들고 마음에 걸리고 불편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교회 성도의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 봉분을 다 무너뜨리고 무덤을 팍 파가지고 관을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관이 여기저기가 다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 뚜껑을 여자 거기에 시커멓게 썩은 수의와 시신, 그리고 그것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들도 보였습니다. 지독한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시체 냄새가 나니까 구토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지독한 이 악취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시커멓게 시신을 뒤덮고 있는 이 무수한 벌레들. 그날따라 또 잔뜩 구름이 낀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이 몇 차례 구토를 하면서 삽으로 여러 번 이 벌레를 쫓았지만 이 인부가 아무리 쫓아도 이 벌레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돈도 좋지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주였던 성도가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시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은 상주가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상주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벌레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 들어가서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수많은 벌레들이 시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로 그때 그 구름을 가리고 있었던 이 구름 사이로 틈이 벌어지더니 태양빛이 강렬하게 이 무덤을 쫙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와 동시에 그 수많았던 벌레들이 이 태양빛을 피하여서 다 음지로, 다른 데로, 땅속으로 다 줄렐랑 치면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우리의 이 악한 생각과 이기심과 이 죄악의 벌레들이 울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두 마리 정도 이런 벌레들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죄악의 벌레들을 전체 박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들을 다 박멸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렬한 햇빛과 같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비칠 때,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조회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 죄와 죽음의 벌레들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좀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기분에 좀 불쾌함을 일으키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주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나는 조용한 사직자처럼 그냥 마음 닫아버리면 돼. 듣긴 들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quiet quitting 했던 제자가 있었죠. 조용한 사직을 해버렸던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용한 사직자로 가서는 안 돼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베드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 영생의 말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힘겨워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이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넘어뜨렸던 모든 어둠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 받아들이고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귀한 만남을 갖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